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추워서 많이 경직돼 보이시네요. 네, 우리가 좀 이렇게 경직을 풀고, 네, 따뜻하죠 예배당, 여러분. 네, 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추운데 이곳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태정 형제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웃음을 기대하면서. 김동희 형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온전히 예배드리러 오셨군요. 네, 저는 좀 예배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다른 가치 또 더 귀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생명의 부요함이 있구나, 또 모든 정죄감, 죄책감 속에 살던 내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또 적대감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 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생명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또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무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우리가 예배 안에 그 참된 보배로움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이 기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참 만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닌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우상도, 다른 어떤 가치도, 하나님 다른 한 번 더 예배에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구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아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은
악한 자와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장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주와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송지은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안한 청년의 때에 저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라는 기댈 곳이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외부에 의해 흔들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날씨는 춥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또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승동 공동체가 서로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도 뉘우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4장 왔어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단순하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이제 알았죠? 예.
어떤 예배에서 또 뭐 룻기 설교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효도하라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반발하지는 마시고, 예, 그것보다 더 다른 내용이 있었던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모든 말씀이 대체로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해피엔딩에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룻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하면서 대답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룻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는 오늘 이 룻이 아이를 낳았다 해서 해피엔딩이 아니고, 오늘 이 흉년 들었던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고 오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말은 단순히 임신하게 했다라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오늘 필요를 알고 채우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근본의 필요의 채움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게 오늘 날마다 눈에 보여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룻의 고백에는 어쩌면 아이에 대한 고백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로 오늘 남편이 죽은 한 과부가 된 여자로, 그래서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막막해하는 순간에, 또 나옴이라는 이 한 시어머니와 따라 오늘 이스라엘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는 여자이고 오늘 이방 여자라는 수식어와 꼬리표가 붙어있는 여자로 여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겠죠. 이 여인이 이삭을 주스러 오늘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좋은 남자 유력자 만나서 오늘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언가 들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먹어야겠고 우리 시어머니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루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 오늘 그것은요 이 여인에게 생각하지 못할 사치와도 같은 내용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의 근본의 해결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이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여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고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인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기도하지도 않았을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보다, 오늘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어떤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룻을 보아스가 맞이하고 오늘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 룻의 이 시어머니를 향한 희생보다 어쩌면 보아스의 이 희생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보아스는요,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의 계산과 고민보다 앞섰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보아스는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에서 오늘 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4장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당신이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오늘 저보다 더 가까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요.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에서 이렇게 머뭇하게 되냐면 이 룻이 이방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아스 역시 이 룻이 이방 여자라는 것 때문에 주춤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의 이 모든 것들보다 다 헌신하고 포기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방 여자에게도 룻에게도 이 보아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딸아 하고 부르고 이 여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다 이루어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가정에 이 기업 무르는 자로 자신이 자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희생과 포기이고 헌신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당연하게 이 여인을 오늘 내 아내로 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합니까? 오늘 나의 재산으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오늘 나와 이 룻이 아이를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그의 가문을 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 이 여인은 여전히 이방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꺼리끼고 오늘 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보아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계속해서 뭘 결단하냐면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충실하게 선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동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오늘 희생과 포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섰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희생하는 일이고 포기하는 일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고 오늘 감내하는 일입니다. 저는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이 헌신이라는 것에 매우 감동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부장집사님과 간사님들의 이 헌신이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 주보를 나눠주기 위해 바깥에 서 있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팀 요 한 30분 정도를 섬기기 위해 오늘 토요일 날 몇 시간씩 연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셀리더들, 여러분 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 저녁에 한 2시간가량의 시간들을 매주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헌신은요 아주 자연스러움도 아닙니다. 어쩌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 셀리더를 한다고, 찬양팀을 한다고 오늘 이 부서에 부장과 간사로 섬겨주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영광을 받습니까? 아무런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오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채워져 가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원들 그리고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들에 오늘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의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날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별로였어.
에이, 그건 왜 했어? 그건 좀 그랬어.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가 수련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벌써 얘기하죠. 네,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부는요, 오늘 너무 좋았어, 수고했어, 대단해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수련회 이야기하면 빼놓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부를 섬길 때 얘기인데 수련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수련회 끝나고 교사 60명 앉혀놓고 강평회를 시작했거든요. 수련회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강평회를 하자 하더라고요. 60명이 앉혀가지고 60대 1로 청문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다가 그 수련회장에서 제공하는 식단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고요. 그 반찬은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25살 정도 됐었거든요. 60대 1로 큰 청문회를 마치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엉엉 울었거든요.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나가자 해가지고 삼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후로 수련회, 강평회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시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거든요.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별로였대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내 손해를 감내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부에 있는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웰컴팀, 그리고 부장님과 간사님들, 오늘 그리고 승동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 이 공동체를 가장 멋지게 세워가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율법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던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은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 안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이 포기라는 것이 누구에게 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의 사랑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성도라면 오늘 우리 또한 이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사랑과 포기 가운데 날마다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에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 마지막에 설령 아이가 없었다 하더라도, 설령 대를 잇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그리고 보아스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회복하게 하셨을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시기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기는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 섬기는 자, 쉽게 말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주변의 여인들이 지어줘요. 여러분, 당신은 부족 사회니까 오늘 다 가까운 친척 또는 먼 친척일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기뻐하는 일로 여기고 오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주 독특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의 이 모양을 보세요.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말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고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오늘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쩌면 그 몰골이 나오미가 나갈 때의 모양만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수척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네가 나오미냐? 하고 물었겠죠. 나오미는 그 물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하고 말해요. 오늘 이 나오미 나의 기쁨이다 했어요. 오늘 그 여인이 태어났을 때 모두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움으로 치달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나를 말하라 하라, 쓰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하라고 칭했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돌보셨다, 이 말입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행색을 보고 네가 나오미가 맞냐? 하였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아니다, 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나타나고 나니까 이 여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널 돌보셨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되게 서글픈 말이기도 해요. 무엇에서 서글픈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있는 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행색에 대한 말로 오늘 하나님이 널 돌보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힘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봐. 저 누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말이에요. 잠깐 주춤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춤함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잠시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멈춤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탄탄대로인 것 같아서 빠르게 달려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달릴 땐 은혜이고 정체가 되거나 지체되면 은혜가 아닌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에 날마다 찾아가서 돌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향하여 갔고 오늘 거기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오늘 돌아와서 겪었던 많은 시간들은 오늘 나오미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오늘 룻과 나오미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은혜구나 하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시선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아이를 선물한 게 아닙니다. 룻의 어떤 위대함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룻은 여전히 아이가 없는 여자였고 보아스와 결혼한다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이 오늘 이들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웃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룻의 처음은 엘리멜렉이 등장하며 시작하거든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뜻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해야 했던 엘리멜렉은 어쩌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 두지 못하고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모압에 잠깐 거주하려 갔었는데 오늘 거기에 눌러앉고 털을 잡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오늘 그의 삶은 수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벳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만 있어서는 성도의 삶으로 완성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룻기를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면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가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다윗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계보 가운데 이 보아스 그리고 다윗, 이 중점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한 인생을 걸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그걸 오늘 인생에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60과 70에 요즘엔 100세 인생이고 120세 인생이라니까 120까지 산다고 칩시다. 저 여러분 몇 번째 지점에 와 있습니까? 제가 이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네요. 120세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6분의 1? 네, 맞나요?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들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오늘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은 참 허무하고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당대의 위대한 자라 오늘 대단한 사람이라 평가받기 위해 오늘 룻을 선택하거나 기업 무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단순히 그냥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죽고 난 뒤에 오늘 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다윗 왕의 계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와 계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족보는 그냥 순차적으로 누구가 누구를 낳았는가에 대한 흐름이고, 계보는
특정 누군가를 겨냥한 계보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도 베레스의 족보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레스의 계본이라 하고 말하고 오늘 그 특정 누군가를 향하여 오늘 목적하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보의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찍혀요? 다윗이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보는 몇 번 등장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의 베레스의 계보, 그리고 다윗 왕으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면서 오늘 이 예수의 계보가 나타나죠. 오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기업을 물어 줬잖아요. 그러니 이 오벳은 누구의 계보예요? 누구의 족보예요? 엘리멜렉의 족보이거나 말론의 족보가 됐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계보를 기록하시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오늘 저에게 의문이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학자는 오늘 첫째 아이는 주고 오벳은 둘째 아이였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는 오벳이 첫째 아이가 맞긴 하는데 나오미와 룻이 오늘 자기의 계보를 잃지 않고 보아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오늘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오늘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본이라 하는 이 이야기예요.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기 위하여 오늘 선택 발췌해서 오늘 기록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시간의 연대 기준으로 나름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레스의 계보, 곧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성경이 마침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룻의 가정의 회복, 나오미의 회복, 보아스의 위대함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룻기 사사 시대에 오늘 침통하고 암울했던 이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셔서 뭘 준비하냐면 다윗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곳 가운데 이 보아스가 오늘 기록되고 그리고 다윗으로 맞춰지는 것이 참 은혜라는 거죠. 이 계보에는요 또 숨겨져 있는 이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7번째 기록되고 다윗은 10번째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 숫자가 그게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성경에 3, 7, 10, 12 오늘 완전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의도적으로 7번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10번째에 마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위대했던 왕, 하나님을 가장 닮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 다윗을 예비하시기 위한 오늘 이 시간들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거 재밌는 거니까 오늘 이 얘기 해야 돼요. 뭐냐면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변의 이 여인들이 이 룻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사랑했던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 오벳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7 아들보다 귀하다 하는 거 어떤 아들보다도 귀하고 대단한 며느리구나 하는 이야기로 오늘 나오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책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거든요. 오늘 사무엘이 이새에게 오늘 너의 아들이 누가 있냐 하고 물었을 때 오늘 이새가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 또 있잖아.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저 멀리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 룻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그의 형 7의 형보다 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오미의, 룻기의,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이 가정 안에 마장 말미에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힌트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마지막에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룻의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그 고백, 보아스가 오늘 룻을 향하여 딸아 불렀던 그 고백,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부르셨던 그 호칭,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끝없이 찾아오셔서 베푸셨던 쉼없는 일들, 보아스가 오늘 나오미와 룻 가정에 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 4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이 계보가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떠올려요? 다윗을 떠올려요. 그 다윗을 보면 또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없이 쉼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참 암담하고 참 암울합니다. 저도 여전히 이 인생이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흉년의 인생을 맞았던 나오미와 룻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풍년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다, 그래서 비어 돌아오거나 오늘 자국났던 인생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셔서 오늘 그 자국나고 비었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그 경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아니라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찬송하리로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과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흉년을 누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우리의 흉년을 채우시고 풍년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셨던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의 때에 담겨 있는 것 오직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참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흉년된 인생 돌보시고 찾아오사 하나님이 풍년으로 만드실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룻기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룻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일하게 하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 가운데에, 보아스 가운데에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오늘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담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미천한 인생 가운데,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갖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유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보아도 나오미와 룻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인생, 무너져버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니 그의 인생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예비하는 인생과 가문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이룬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주의 백성 되며 이승동교회 청년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나아오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자국나거나 빈곤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눈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 두기로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임병주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동계 수련회를 위한 필사 챌린지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됩니다. 해당 날짜에 해당 본문을 필사하고 묵상하신 다음에 SNS에 청년부 아이디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필사 챌린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련회 당일에 굿즈가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있기를 바라고 필사로 묵상하며 공동체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지방통해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